정신치료 강의 제1장의 10번째 주제, 부처님은 어떻게 치료했을까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부처님께서 치료하신 3가지 사례가 나오는데요. 부처님께서는 괴로움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비유를 이용하거나 또는 그 사람들의 상태 수준에 맞춰서 준비를 시키신 다음에 해법을 제시하거나 바로 직면시켜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사례인 폭력적인 왕자한테는 인바나무 비유를 들어서 고치셨고, 끼사 굿다미가 아들을 잃고 실성에서 이제 찾아오자 준비를 또 이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주변에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이 있나를 보게 하셔서 스스로 깨닫도록 처방을 주셨고요. 마찬가지로 아들을 잃고 슬픔에 빠진 장자한테는 죽음은 누구나 피할 수 없다는 화살의 경을 설하셔서 직면시켜서 이제 도움을 주신 사례가 나옵니다. 예, 여기까지 이야기할게요. 예. 선생님, 이 장을 이제 제가 되게 재미있게 읽었는데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은 부처님께서 이제 치료하신 게 많으실 것 같은데 박사님께서 3사례를 꼽으셨어요. 여기 지금. 예.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사례들이 우리의 어떤 분노 또는 상실이라는 게 아주 괴로움의 어떤 전형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전형적인 사례를 꼽으셨고, 또 이제 그 치료하는 방법이 또 보면은 그 왕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진단으로 하면 뭐 분노 조절 장애 진단이고, 또 나머지 2사례는 상실로 인해서 일어난 어떤 트라우마나 또는 애도 작업이 필요한 사례들이잖아요. 근데 요 사례들이 현대에서 치료할 때도 저희가 보면 왜 PTSD 환자는 바로 뭔가 쓰지 않잖아요. 일단 안정화를 시켜야 되고 준비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충분한 안정화 이후에 어떤 해법을 이렇게 제시하는 그런 치료가 이루어지고, 또 분노 조절 장애 같이 정서 기복이 심할 때도 일단 감정이 격앙되면 말이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그 심신을 좀 안정화시키는 작업을 하는데 부처님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게 어떤 불교 정신 치료에서 봤을 때 이게 어떤 안정화, 심신의 안정의 구축 또는 어떤 정서 기복이 있을 때는 컴다운해서 가는 어떤 이런 과정이 있는 건지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는 네. 좀 나는 이제 부처님 뭐 불교를 만나면서 네. 부처님은 참 위대한 정신치료자고 어찌 보면 완벽한 정신치료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이제 아까 기사 곧담이 네. 이제 아들 주고 막 실성해서 그쵸. 다니는. 근데 그 사람 치료하는 걸 보고 와, 내가 좀 이 사람 치료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한 번에 현장에서 그래 치료하는 거는 엄청난 그 실력이 없이는 어렵다고 봤어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이래 이제 불교 경전도 보고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부처님은 그 사람을 잘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이 바뀔 수 있다 하는 걸 잘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파악하고 뭔가 작업한 게 아까 김잔디 선생님이 이제 현대 심리학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뒤가 따라온 거지. 그걸 뭐 생각해가지고 하신 건 난 아니라 봐요. 왜냐하면 다른 무수한 사례들도 많거든요. 탁월한 정말 대단한 사례들인데 그렇게 부처님이 정확하게 봤다는 거는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만 정확하게 본 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해요. 이제 그 사람의 과거 생이라든지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은 무수한 과거 생이 있거든요. 그 생에서 그 사람한테 맞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하여튼 그런 이제 철저하게 본 속에서 이것이 최선이다 하고 이라고 또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제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 없나를 먼저 보세요, 사실은. 보고 난 뒤에 부처님도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게 가능하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하면 가능한가. 그걸 이제 보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정신치료, 심리치료하는 입장에서 이랬을 것이다 하는 걸 조금 넘어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례들뿐만 아니라 저 쫄라빤타카라는 저 스님이 있었어요. 부처님 당시에. 그 스님이 이제 형이
마판타카예요. 뭐 길에서 태어난 모예요. 네. 판타라는 게 이제 길이란 뜻이에요. 형은 마하고 크다 해서 형이고 쫄라는 동생이 돼서 마하판타카, 쫄라판타카가 있어요. 아, 근데 마하판타카 이제 형이 먼저 출가했겠죠. 그래서 네. 아란이 됐어요. 근데 쫄라판타카도 출가를 했는데 아무리 뭘 가르쳐도 하나들은 뭐 네. 둘을 잊어버리는 뭐 잃어버린 네. 그런 정도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는 형이 그 마하판타카가 쫄라판타카는 도저히 안 되겠다. 집에 가라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쫄라판타카가 집에는 안 가고 울고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오셔서 이제 들어보고 그 내린 처방이 간단한 거예요. 그 깨끗한 그 걸레 있잖아요. 네. 걸레를 주면서 이걸 가지고 이제 방을 닦아라. 이제 방을 닦게 되면 이제 방은 깨끗해지만 걸레는 좀 더러워지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 걸 잘 봐라. 그리고 너 마음도 그처럼 뭐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 그거 가지고 아란이 돼요. 그래가 줄라반다가는 참 의미가 있는 게 우리가 심통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그 몸으로 여러 몸을 만드는 그게 유일하게 니까야에 나와요. 한 500명 정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줄라반다가를 데려오라 그래요. 부처님께서 비구들 앞에서. 줄라반다가가 아란이 됐다는 건 아무도 안 믿는 거죠. 그런데 데려간 사람이 가보니까 500명의 줄라반다가가 있으니까 갖다서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란이 안 되고는 가질 수 없는 능력이니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 줄라반다가를 제도할 때 줄라반다가가 과거생에 어떻게 했나 볼 때 아주 심플한 거로 간단한 거로 이 사람은 뭔가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다 기반돼 있어요.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필요한 경우에 어떤 사람 그 조상의 족보를 다 알고 계세요. 일단.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아는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좀 이제 배울 수 있는 점은 뭐냐면 우리도 좋은 치료자가 되려면 그렇죠. 사실 많이 알아야 돼요. 많은 경험과 우리가 많은 간접 경험과 사람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거기서 할 수 있는 뭘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이 보면 나는 니까야가 거의 니까야 뭐 율장 전부 다 부처님의 치료 사례라고 봐요. 정확한 판단과 율장 같으면 그 사람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는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이제 사법적인 판단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부처님의 경우는 약간 특별하다 봐야 되지만 우리도 그걸 향해서 능력을 개발하게 되면은 우리도 훨씬 사람들을 돕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오늘날의 심리학에 요건 요래야지 이런 거하고는 좀 약간 다른 차원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능력을 자꾸 이렇게 개발하게 되면 우리도 좀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현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수행도 열심히 하고 또 뭐 이러다 보면 우리 능력이 점점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과서가 있어요. 니까야, 율장, 또 뭐 아비담마는 좀 어렵지만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이래 개발하고 발전시키면 우리 치료 역량도 좀 커지게.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이제 부처님 치료 사례도 그렇지만 경전을 읽을 때 예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왜 하필 이 소재를 썼을까를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특히 이제 지금 폭력적인 왕자를 치료하신 그 사례를 보면 그 인바나무잎을 쓰셨는데, 그래서 저 생각을 했어요. 왜 인바나무잎을 썼을까? 이 폭력적인 사람한테. 근데 이제 지금 저희는 뉴로사이콜로지 많이 아니까 뇌 부분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쓴맛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뇌를 많이 활성화시키고 많이 자극을 준다고 알고 있어요. 다른 맛보다. 그래서 뭐 이제 아나전도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제 근데 그런 부분도 활성화시키고 쓴맛에는 침도 많이 나오면 이제 심신이 이완되면서 부교감 신경이 이게 조절이 되고 그리고 쓴맛은 다른 맛보다 훨씬 진화적으로 오래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너무나 확실한 뉴로사이콜로지다. 그래서 이런 것이 성인들은 알고서는 이렇게 하신 건가? 앞에 얘기 들으면 아니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런 비유가 진짜 그냥 비유인지 아니면 제가 너무 생각을 한 건지 이거는
혹시 이런 뉴로사이콜로지 기제가 있는 게 아닐까, 사람 변화에. 그래서 불교 정신치료 하시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그렇죠. 싶습니다. 뭐참 네, 남이 안 하는 생각을 아주 좋은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저한테도 이제 그 네, 이야기 들으니까 도움이 네, 되는데 네, 우선 그 이제 그 인바나무, 네, 인반잎 네. 그거는 이제 부처님 사례는 아니에요. 보살의 사례예요. 그렇죠. 네, 보살의 예, 사례인데 예, 이제 부처님의 전생이 그렇죠. 보살인데 예, 그 이제 그것이 어디에 들었냐면 자타가경에 들어 있어요. 예, 자타가. 예, 전생경. 자타가라는 이제 경이 어떻게 되냐면은 니까야에 하는데 이제 부처님 당시에 뭐 일이 있었어요. 음, 지금처럼 이제 요 부처님 당시에 어떤 일이 있으니까 그 비구들이 그 제자들이 놀라운 거죠. 어떻게 부처님 저렇게 대단한 그렇죠. 능력을 가지고 있나? 예,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부처님께서 듣고 내가 이 사람을 제도한 거는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 생에도 했다 하면서 부처님께서 이제 이 사람과 공유했던 생을 이야기하는 게 자타가의 그렇죠. 구조예요. 예, 그게 547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을 벌이고 또 과거 생에 또 한 거. 그러니까 이 이제 왕자 사례는 이래 되는데요. 예, 그 당시에 이제 부처님 당시에 인도 그 대륙에 음, 그저 16대국이 예,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왓지라는 나라예요. 그 왓지가 또 워낙 크다 보니까 또 많은 뭐 왕들이 있었어요. 이게. 있고 또 왕의 이제 아들들, 왕자 내지는 또 왕위를 계승하는 태자가 있었어요. 이제 부처님께서 그 왓지국의 수도가 웨살리, 그 웨살리에 이제 머무를 때 이야기인데, 그 이제 그 많은 그 왕들이 있고, 그 어느 왕의 태자가 있는데, 그 태자가 포악했어요. 예, 화도 많고, 분노도 많고, 막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뭐 아버지도, 어머니도, 친구도, 뭐 대신들도 손을 못 대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에게 찾아와서 우리 아들 좀 어떻게 해달라, 왕 태자를 어떻게 해달라 하니까 불러요. 불러가지고 태자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이게 화가 많고 분노에 차서 이 하는 말은 그 듣는 사람에게서 반발심과 미움과 불쾌한 감정을 일으킨다. 그걸 하지 마라. 그렇게 막 화내고 분노하는 거는 비유를 하자면 이 뭐 물려고 하는 독사나 또 도둑이 이제 숲속에 있다가 탁 나오잖아요. 공격하는 것처럼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린다. 그래서 죽으면 지옥에 떨어진다. 그 이야기를 일단 먼저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사람이 화가 나고 분노에 있으면 아무리 그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해도 추하다 사람이. 네, 그리고 아무리 잘생겨도 분노가 있으면은 그것도 비유를 해요. 비유를 많이 하세요. 그 청동이 있는데 네. 황금으로 된 청동인데 먼지 같은 거 쓰면 그거 안 좋잖아요. 예, 그 아무리 그 이제 왕자가 되게 네. 잘생겼다. 아무리 잘생긴 왕자도 먼지 덮어쓴 거하고 같아. 그렇게 살면은 이제 그 죽으면 또 지옥에 떨어진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분노하고 그렇게 살면은 죽으면 지옥에 떨어진다. 그렇지만 지옥에 안 떨어지고 사람으로 태어나도 온갖 병에 시달린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런 분노를 이제 던져버리고 예, 자애로운 마음을 가져라. 그래가지고 그 왕자가 태자가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구들이 그쵸. 뭐라 하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오셔서 무슨 이야기 하고 있었나 항상 그래 이야기해요. 무슨 이야기 하고 있었나. 와 부처님은 참 그 열애시푸 중에 조장부란 게 있어요. 사람을 잘 다스리는 잘 이제 길들이는 네. 조장부다. 뭐 이러니까 내가 이 왕자를 제도한 것은 이 생뿐만 아니라 과거생에 했다 하면서 이제 인바 나무가 그쵸. 나오는데 예, 이제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보살인데 설산에서 수행을 하면서 이제 선정하고 신통을 얻은 상태예요. 그럴 때 이제 양식거리가 좀 필요하니까 이제 나간 거예요. 그쵸. 나가서 어떤 이제 왕궁의 그 왕의 동산에서 좀 있다가 이제 또 걸식하라고 하는 거 이제 왕이 딱 보니까 그 위가 행동거지가 너무 그 좋은 거예요. 딱 눈에 탁 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모셔야 되겠다 해가지고 모셔가지고 왕인데 자기가 이제 밑에 앉고 보살 보고 상자에 네. 앉아가지고 뭐 이제 음식도 하면서 나중에는 고민이 하나 있다. 우리 아들이 어린데 태자인데 왕위를 계승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듣는다. 그좀 어떻게 좀 도와달라 하니까
그래 알겠다 해가지고 보살이 퇴자하고 가다가 인바나무에 그쵸. 딱 발견해. 예. 인바나무에 딱 발견하면은 태자님 이거 한번 맛 좀 보세요. 딱 뜯어서 막 너무하니까 팍 집어 던져. 예. 그러면서 그 남은 것도 막 어떻게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보살이 이런 이야기 돼요. 지금 당신이 인바나무에 대해서 느꼈던 거를 다른 사람이 당신에 대해서 느낀다. 예. 대신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야, 제가 저 어린데 저렇게 사납고 예. 포함한데 왕 되면 우린 죽었다. 왕 되기 전에 없애버려야 되겠다. 인바나무 뽑듯이 예. 당신도 그런 지금 처지에 있다. 정신 차려라. 안 내지 마라. 이래가지고 안 내게 그 이야기예요. 예. 예.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리니까 그 상당히 재밌는 얘기예요. 그 어떤 인바나무에 쓴 예. 근데 나는 그래 생각해요. 이제 부처님은 항상 이렇게 볼 때 효과가 가장 많은 방법을 택했을 거예요. 예. 또 오래 갈 수 있는 방법.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강렬한 기억은 오래 가잖아요. 그렇죠. 뭐 뜨거운 불에 뒤타든지 또 인바나무처럼 쓰다든지 예. 이제 그러면은 그런 걸 이용했지 않나. 그리고 항상 그 근처에서 그렇죠. 항상 인바나무를 눈에는 안 띄지만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워서 현장에서 했기 때문에 왕자가 언제나 떠올릴 수 있고 그런 거를 이용했는데 이제 부처님이 뭘 해서 효과가 있다면 오늘날 과학으로도 다 설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선은 쓴 것이 좀 이완이 되니까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렇죠. 화가 나서 날뛰는 상태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러고 강렬한 기억이 오래 갔을 거고 또 자기가 사는 곳에서 일어났고 인바나무는 언제나 있을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점에서 부처님이 탁월하게 그래 선택하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듣고 보니까 부처님의 사를 깊이 그러니까요. 하다 보면 다 오늘날 과학으로 증명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다음 질문은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위로를 하거나 준비를 시켰는데 장자한테는 바로 경전을 이렇게 설법하신 걸로 이제 나오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경을 좀 좋아하거든요. 화살경을.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거론도 됐고 이렇게 또 돌직구로 날릴만 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화살경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렇죠. 이 화살경은 뭐 사실은 시간이 있다면 매일 읽어봐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 길지 않거든요. 한 몇 분이면 다 읽을 수 있어요. 이제 화살경은 수타니빠따라는 그 소부니까에 들어 있어요. 그 이제 많은 경들 중에 하나고 수타니빠따가 이제 좀 초기에 설해진 경으로 이래 봐요. 그런 걸 이제 알 수 있는 게 보면 거기는 아라한이다 이런 말 대신에 바라문이란 말을 많이 써요. 그 당시 시대를 간. 그러니까 상당히 어떤 보면 좀 부처님 이 법이 체계를 갖추기 전에 집착을 없애라 이런 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수타니빠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이래 와닿을 수 있는 경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경은 보면 어떤 장자가 아들을 잃고 7일간 아무것도 안 먹고 슬픔에 빠져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처님이 이제 가신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이래 그 여기서는 다른 뭐 비유 없이 뭐 다른 비유 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누워 있는데 일주일 안 먹으면 진짜 힘들 것 같아요. 누워 있으니까 뭐 이래 경을 설하실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 경이 보면 이제 이 아주 내용이 좋아요. 하나는 이제 나는 뭐 두 가지 부분으로 봐요. 한 부분은 이제 앞부분은 뭐냐면은 죽음은 피할 수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좀 내용을 하고 거기서 어떻게 벗어나서 열반으로 가라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현명한 사람이든 다 죽는다. 죽으면 아무도 피할 수 없다. 이 마치 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우린 갈 수 없다.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아무리 부모, 친지라도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도살장에 끌려간 소처럼 그냥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런 죽음을 당하고 가까운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나면 사실은 슬픔은 살아있는 사람의 몫이에요. 죽는 사람은 바삐 길을 갈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의 몫인데. 그래서 참 그런 거를 당하니까 너무 슬퍼서 밥도 안 먹고 슬퍼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뭐 가는 사람을 보호할 수 있고 내한테 도움이 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는 가는 사람을 보호하지도 못하고 나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오로지 나를 피폐하게 할 뿐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슬퍼하지 않는다 하는 이제 약간의 전반부적인 말씀을 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딱 이야기를 해요. 보통 사람들은 오는 길도 모르고 가는 길도 모르다. 오는 길은 이제 어떻게 태어난지 모른다는 거예요. 가는 길은 이제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양쪽 끝을 모르기 때문에 오로지 슬픔에 빠져 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슬픔에 빠져 있지 않다. 그래서 이제 성스러운 사람, 이제 성스러운 사람을 만나서 가르침을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는 내가 이 사람을 볼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이 슬픔이나 번뇌를 잘 버려라. 그렇게 해서 생긴 번뇌를 다 버리게 되면 슬픔이 없어지면은 그 속에서 열반을 얻을 수 있다. 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지금 장자의 아들도 죽었지만 그 사람도 뭐 아들 죽었으니까 이 사람도 나이 좀 될 거 아니에요. 일주일 안 먹었으면, 물까지 안 먹었으면 일주일이면 보통 죽는다 그러거든요. 물은 먹었겠죠. 어쨌든 뭐 심신이 엄청 안 좋은 상태에서 부처님을 말씀을 듣고, 근데 우리가 부처님 말씀만 따로 떼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부처님의 그 어떤 모습 자체가 특별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경전을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마찌마 니까에 보면 재밌는 경이 하나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바라문교가 주 종교예요. 그 이제 바라문의 스승이 그 자기 제자, 그것은 삼배다를 공부하고 깨친 사람을 이거로 치거든요. 최고로 치는데, 그 이제 삼배다를 깨친 스승이 삼배다를 깨친 젊은 사람한테, 요즘 그 붓다가 나타났다는데, 정말 맞는지 좀 보고 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긴 해라. 대인 큰 사람의 특징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걸 보고 오라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가서 그걸 봐요. 부처님도 이제 보여주고. 근데 거기서 안 끝나고 7개월을 이제 다니면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봐요. 앉을 때는 어떻게 앉고, 걸어갈 때는 어떻게 앉고, 어떻게 걸어가고, 밥 먹을 때는 어떻게 하고, 다 해요. 그걸 내가 보고 느낀 게, 부처님은 사람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상한 묘한 사람이에요.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부처님의 모습이라는 게 일단 딱 보면, 와, 대단한 사람이 나타났다. 나에게 이런 기회가 와는 정말 행운이다 하고 벌써 마음이 딱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 부처님의 음성도 되게 특별했다 그래요. 8가지 어떤 특징을 가진 그런 거로 이래 진리를 그 사람한테 맞게 이래 말하니까 그거는 뭐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 죽음이란 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서 언제나 죽음은 일어나요. 이제 기사고따미가 확인한 것처럼 일어나는데, 그 죽음도 내가 볼 때는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상태에서 그 죽음을 받아들이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자칫 하면 고정된 관념 속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가까운 사람 죽으면 슬프다. 사람에 따라 안 슬플 수도 있어요. 안 슬픈 게 뭐 냉장해서 안 슬픈 게 아니라 아까 부처님 말씀 속에서 양극단을 모른다. 어떻게 오는지도 모르고 가는지도 모른다. 그걸 아는 사람은 다른 반응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래 보면은 그 안구따라 니까야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이 부처님 이 법수에 따라서 하나의 법 해가 11가지 법까지 쫙 이래 설해난 경이에요. 그 중에 보면은 그 어떤 여자가 나와요. 근데 이제 여자인데 제가 신자인데 불안자인 것 같아요. 불안자. 이제 성자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이래 저 하늘에 있는 천신 중에서 이제 아주 높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뭐 소통을 좀 했던 것 같아요. 해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부처님의 양대 제자가 사리부라고 목건년이에요. 그 양대 제자한테 이제 이 천신 왕이 내가 공양을 좀 드리고 싶으니까 내 대신해서 좀 공양을 올려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래 이 여자가 두 분을 초청해서 이제 이래 해요.
하면서 이제 그 연유를 이야기하니까 사리불하고 뭐 사리불이 그래요. 어떻게 그래 대단한 어떤 존재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나 하니까 나한테 그런 특별한 능력이 그거 말고도 많다 그래요. 많다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외아들을 왕이 잡아가서 신문하고 죽일 때 그 당시에 왕이 뭐 하여튼 왕을 제일 피했다 그래요. 왕 만나면 이제 골치 아프니까 그런 걸 할 때 내 마음의 변화가 하나도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슬프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상태에서 죽음을 받아들이냐 이거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요. 또 하나 보면은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그 자타카에 보면 이제 보살이 이제 제가 생활을 할 때요. 보살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아들도 낳고 딸도 낳았어요. 옛날엔 또 하녀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들이 결혼해서 또 며느리도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식구가 많죠. 근데 이제 보살이 항상 죽음에 대해서 그 마음 챙김하라는 걸 가르쳐요. 그리고 이제 그 자자라고 이래 포살일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또 지키고,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이래 번뇌를 없앨 수 있는 걸 많이 이래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계속 하니까 또 이제 부처님 알지만 보살도 대단해요. 보면 좀 특별해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그런 가르침을 받다가 어느 날 아들이 죽어요. 어떻게 죽냐면 이제 항상 그 옛날이니까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이제 보살하고 그 아들이 농사를 지어요. 이제 농사를 짓는데 그때 이제 뭐 이래 나뭇잎이 많으니까 쓰레기가 있으니까 그걸 이제 불을 붙여서 이제 태우잖아요. 태우는데 그 근처에 독사 뭐 사는 데가 있었단 말이에요. 독사가 막 연기가 들어오니까 힘드니까 나와서 아들을 물은 거예요. 그 아들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딱 보살이 보니까 자기 아들이 죽었거든요. 죽으니까 그 아들을 이제 깨끗한 바위 위에 딱 올려요. 자기 옷을 뭐 해가지고 딱 덮어주고. 그러고 난 이제 점심때가 됐어요. 점심때가 되니까 그 지나가는 사람 보고 우리 집이 저기 있는데 거기 가서 좀 이야기를 전해달라. 오늘 점심은 도시락을 하나만 준비해라. 그리고 이제 보통 때는 하녀가 들고 오는데 오늘은 온 가족이 다 오는데 흰 옷을 입고 향을 들고 꽃을 가지고 오라.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딱 듣자마자 한 사람 죽은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슬퍼 안 해요. 그리고 난 뒤에 그 부인이 물어요. 누가 그 말을 하더냐. 그러니까 보살이 하더라니까 아들이 죽었구나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이제 도시락 가져오니까 또 도시락을 먹어요. 보살이 먹고 그래가지고 이제 장례를 치러요. 아무도 안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 있는 제석천이 딱 보니까 이상하거든요. 뭐 경전 표현하면 그 앉아 있는 그 저 자리가 뜨끈뜨끈해진대요. 그래 딱 보니까 이상하니까 내려와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여기 뭐 동물이 뭐 죽어서 태우는 모양이다고 잘 죽었다고 하니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다. 왜 슬프지 않느냐. 뭐 하면서 딱 다 이야기해요. 하녀한테는 아주 그 나쁜 그 저 주인이었던 모양이니까 누구보다도 참 좋은 분이었다. 그렇지만 내가 죽어서 돌아가셨고 그분 뭐 내가 울어서 무슨 그분과 나한테 무슨 도움이겠나. 그 엄마인 경우는 이래요. 내가 오라 해서 온 것도 아니고 가라 해서 간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뭐 다 그래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죽음도 사실은 우리는 죽음은 다 슬프다. 하지만 또 어떤 것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냉정하고 한가운 좀 다른 거예요. 예. 근데 앞에 얘기 들으니까 제가 질문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 화살경을 제가 좋아해갖고 정말 이거 너무 언제부터 좋아했어요? 언제부터 알게 된부터 좋아했죠. 근데 이 내용이 너무 좋아서 나 참 진리다. 그런데 이제 제 느낌이 그게 참 진리인데 약간 서글프면서 너무 이게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제가 읽기도 하고 너무 좋지 않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주변에서 그러는 거죠. 거 선생님 그 경전에 그렇게 좋아하는 것도 탐진치라고 저한테 그러면서 제가 이제 너무 이렇게 막 약간 감상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럼 내가 좀 이 경전 좋아하고 막 이렇게 약간 감상이 적기도 하고 그런 것이 좀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침 화살경이 나왔길래 저의 이런
태도가 좀 탐진치가 있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어요. 예. 그거는 이제 말하신 분의 이제 의도, 어떤 마음에서 했나가, 이제 그분이 이제 완전히 뭐 집착 없는 삶을 추구하는 그런 분이 뭐 했으면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왜 그 붙들고 있느냐, 그렇죠. 뭐 예. 그런 측면에서 한다면은, 그거는 내가 볼 때는 탐진치가 없을 수도 있죠. 예, 왜냐면은, 이제 그거를 진리인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제 그것에 따라 살려고 노력한다면, 그건 탐진치가 있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슬프다 하는 말에는, 서글픈 말에는, 어째 보면 이제 그 경을 읽고, 이제 감동 깊게 읽고 참 진리다 하면서도 좀 못 받아들이는 게, 좀 나쁘게 보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현상을. 그러면 거기는 이제, 진이란 거는 그냥 죽음이란 건 어째 보면 있을 수 있는 현상이에요. 있을 수 있는 현상인데, 이제 그런 전반적에서 미세한 좀 진이 들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그 뭐 너무 좋다. 뭐 이것도 그 속에는 또 미세한 탐진치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뭐 어떤 마음으로 말했나에 따라서, 뭐 그런 것까지도 막 집착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나는, 좋은 것을 내한테 지금 이게 필요하고, 이것이 내한테 참 내 마음을 정화하고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면 그걸 소중히 여기는 거, 그거는 나는 뭐 문제가 된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고 자꾸 가까이 하고 또 읽고, 이런 거는 뭐 별 문제는 없어요. 이제 거기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그걸 읽으면서 좀 슬픈 마음이 든다. 이러면 거기에는 이제 약간의 어떤 그거를 별로 이제 그런 현상을 좀 마음 아파하는 그런 현상이 있으면 그건 이제 미세하게 보면 일종의 탐진치할 때 진이에요. 또 진은 앞에 거기서 확고하지 않는 치가 있을 수 있고, 또 이거 아닌 좀 그냥 좀 오래 살았으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런 거 하여튼 뭐 미세한 게 약간씩은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거는 좀 이래 잘 보는 건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마음을 열고 자기 속에서 이제 거친 탐진치가 있을 때는 그 거친 대로 해결하고, 미세하게 뭔가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 미세한 거는 또 미세하게 이제 처리해 간다면 우리가 좀 더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요. 근데 남의 말은 항상 들을 때 어떤 마음에서 뭘 근거로 하나, 그걸 잘 볼 필요가 있어요. 보고 거기서 내가 보지 못하는 게 있으면은 그건 받아들여서 내가 좀 고치고 수정하고, 뭐 그렇지 않은 거는 또 그 사람의 한계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그건 흔들리지 않는 건 필요하죠. 저한테 좀 도움이 되네요. 지금 왜냐면 미세하게 제 마음을 보려고 하니까 예. 탐하는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예. 너무 좋다. 저기 당신도 읽어보고 당신도 다 읽어봐. 막 이렇게 그건 또 약간 좀,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건 뭐 좋은 예. 거죠. 뭐 널리 알리고, 도움이 되고. 화내는 마음보다는 좀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탐진치 할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치를 바탕으로 해요. 치를 바탕으로 해서 정확히 못 보니까 그 현상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 또 싫어하고 부정하는 마음, 요런 게 탐진치예요. 보통 우리가 진이 이제 화내는 거로만 생각하는데, 어떤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를 나쁘게 보는 건 다 진으로 크게 봐요. 진도 이제 스펙트럼이 있는 거죠.